그러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려면 주인공을 만나야죠.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도 공부하는 게 억지로 하는 데 비해서는 얼마 못 갑니다. 공부하는 게 재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녀가 만나는 때도 만나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까지 꼬리만 하죠. 만나는 게 의무방어전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그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 교회가 어떤 곳이며 교회의 행복한 생활은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 그 원칙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아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먼저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젖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있는가 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은혜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이것은 세상도 가져다 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만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특별한 은혜, 바로 구원받은 그러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누려야 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수단이고, 교회는 무엇이냐? 천국의 그림자가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다. 교회도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 그 참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그 연합을,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은행의 본점에 가지 않아도 지점에 가서 보게 되면 거기서 통장을 개설하고 나면은 무엇이 되죠? 바로 그 은행의 고객이 됩니다. 그리고 본점에 가서 내가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지점이 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이름을 올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고 우리가 저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늘의 축복을 소유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 머리를 따라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함이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교회는 충만히 채워졌다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골로새서라고 한다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성도도 성도답게, 교회도 교회답게 그 자리를 지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생명체를 의미하죠. 생명체는 그 모든 세포가 그렇게 분열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포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세포가 분열하고 그렇게 커간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서 그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 몸된 우리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머리에 그 모든 말씀과 뜻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지체의식을 갖는 성도의 교회, 바로 그것이 참 성경적인 교회의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손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발 따로 노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몸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상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몸을 성장하게 하는 성도들, 그 세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집중하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2절 이하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정결한 처녀와도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꽃단장을 하면서 준비를 하듯이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바로 교회를 미장원에 비유했다는 것이죠. 결혼을 할 때 신부들이 준비하는 게 그렇게 많이 걸릴 줄 몰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죠. 그런데 남자는 금방 합니다. 그런데 한 서너 시간은 기본으로 가더라고요. 완전히 풀 메이크업을 하고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여자들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신랑을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장하고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은 아무리 길고 정성을 다해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신부들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건강한 그 모습을 위해서 치료하는 영적인 병원과도 같은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결혼 신풍속 가운데 바로 건강진단을 서로 막 교환하는 또 그러한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그리지 못했던 생각인데 이제 서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고 있다는 증명서를 주고받으면서 결혼하는 그런 풍속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으러 나갈 때에 병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밝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에 바라보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참 은혜롭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시고 눈높이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러한 모든 조롱과 비판들을 그렇게 견디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공감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까지 사랑하고 품으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가는 그 공감하는 주님의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지치고 시든 영과 육을 회복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힘든데 나는 공감해주며 그 안에서 내가 마음껏 울면서 회복되고 마음껏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그러한 회복을 원하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아파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배신당해봤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그러한 죽을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창기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왕따들,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로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고 그들이 슬퍼하고 울 때는 함께 울면서 공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친구, 벗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이 아프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한 명의 대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이 부모가 되든 자녀가 되든 누구든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한 사람만 내가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가 있어도 견딜 수 있다고 한다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고 그 어떤 상처도 그림자로 따라오지 못하도록 정오의 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그림자와 아픔의 상처들을 물러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면 정오의 태양 앞에 서는 것과 같이 정오에는 그림자가 없지 않습니까? 태양이 바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단 말이에요. 아픔도 슬픔도 어떠한 모습들도 들이우지 못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며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신부가 매일마다 울면서 매일마다 그냥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부인이 남편이 직장 다니는데 막 울면서 전화 계속하면서 언제 오냐 그러고 무섭다 그러고 계속 그러면은 그 처음에야 좀 좋지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남자가 큰일 날 수 있도록 여인도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뒤를 밀어주면서 말이죠. 내조의 여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에 합한 동행을 위해서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 안에서 지혜롭고 현숙한 하나님의 신부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군대와도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에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패밀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공동 운명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체이고 조직체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한 가족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 어떤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개인보다 전체가 우선이다. 전체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만 위하는 기복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고 검증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의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바로 성도로서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위로를 받아가고 꿈을 꾸면서 행복하게 다가가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의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어떤 목사님이 제게 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개척교회 오래 하셨는데 힘드시죠? 자꾸 힘드시죠? 힘들고 모릅니까? 그 알면서 큰 교회 안에서 왜 그런 얘기를 개척교회 목사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불러다가 밥 밖에 사주고. 듣기 싫은 소리예요. 너무 듣기 싫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알면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말만 하면서 밥 한 끼만 사주나? 직설적이죠.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대답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참 보람있고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느끼기 때문이고, 어렵고 힘든 모든 고비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징검다리 뛰어넘듯이 그렇게 문제를 헤쳐가는 것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재미가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아무 말도 못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반 사업체가 아닙니다. 안 되면 접고 말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 조직들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품고 지나가야 되는 가족과 같은 공동운명체로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나와 함께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모든 담을 뛰어넘는 바로 그것의 기쁨과 소망을 두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완전 실패해버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자세가. 그래서 항상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죽겠다, 부정적이다, 메뚜기 자상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참으로 좋은 땅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우리의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함께할 파트너를 찾고 계시는데 그를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개인들의 자아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병장수하려면 원칙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찍 자라고 이야기하고 운동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이 있듯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도 원칙이 있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자리를 힘써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그래요.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을 안 먹고 시작하면은 하루가 이상하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공부하는 애들은. 또 하루의 시작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시작하면 짜증이 잘 나요. 그리고 상당히 급해지고 여러 가지가 그렇죠. 그래서 첫 단추를 하루의 출발 가운데 잘못 지은 거죠. 그런데 아침에 조금 덜 자더라도 일어나서 아침 한 끼를 제대로 먹고 출발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머리도 열리고 여러 가지로 행복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잡아갈 때에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말씀 가운데 끼울 때에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가운데 풀려가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관심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개인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 주님께서 죽기까지 온 천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던 그 한 영혼을 돌보는 책임, 양육시키는 책임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건물 올리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름을 내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을 건져내는데 교회는 일심으로 모든 것들을 관심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공생애 가운데 그를 하셨듯이 말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도장만 찍는다고 해서 성장하느냐? 결단코 아닙니다. 행복하느냐? 아닙니다. 어느 때 행복할까요? 성장할 때 행복한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연령대에 맞는 성장이 있을 때에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항상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젖만 먹고 크다가 이유식을 먹고 크다가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먹은 만큼 일하고 행복을 느끼고 존재의식을 찾는 것처럼 우리들이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가고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삼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그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앉아서 구경하듯이 그렇게 듣는 것 이상의 크고 놀라운 것들이 또 그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 예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동적으로 앉아서 듣는 예배는 은혜가 없고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영적인 즐거움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받아서 기쁨도 있지만요, 이것을 함께 나누는 기쁨도 참 큽니다. 모든 성장은 주거니 받거니 할 때입니다. 모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받기만 하면 관계가 멀어져요. 또 내가 주기만 해도 어느 한계가 있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죠. 모든 것들은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도 주거니 받거니 할 때 관계가 깊어지듯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받은 바 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힘써서 헌신하고 나누고 영광 돌리는 자리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영적인 예배로 기쁨이 넘치려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찬송이 넘쳐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인격적인 만남과 그런 아름다운 훈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양들에 대한 그러한 목양권을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습니다. 권위와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들입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불신하는 교회는 등치가 크다 할지라도 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시끄러운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등치는 큰데 힘을 쓰지 못하는 요즘 아이들처럼 등치는 큰 교회인데 주님의 이 아름다운 뜻을 위해서 그렇게 어떠한 일도 제대로 일사불란하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차이는 뭐냐라고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회자는 주일에 바쁜 사람이고 평신도는 평일날 바쁜 사람이 평신도다.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의 신앙의 눈높이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질문은, 이 답은 잘못됐어요. 교회가 목회자 혼자 목회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교회에 몸된 지체들인 성도들이 그 세포와 조직이 되어서 은혜 충만하게 예배에 힘써서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고 영광 돌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그 앞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감당하며 그 앞에서 모두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신방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능적인 면에서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미루지 않으며 바라보고 빈자리를 채워가고 하나님의 이름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신도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영혼을 책임지면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양들을 한꺼번에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적으로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그렇게 영혼적으로 그렇게 피곤하거나 탈진이 안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 당연히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더 달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맡기는 것처럼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게 안 되는 집이죠. 그러나 자녀가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감사하게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그런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한다면 이 집은 되는 집입니다. 뭘 해도 되는 집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 만나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다 똑같은 교회고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게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서로 잘 만나는 은혜, 특별히 몸된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잘 만나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제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크고 시끄러운 것보다는 작지만 조용하고 서로에게 덕이 되고 감사를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개척을 했고 순종하며 이 자리까지 옵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가장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아름답게 기쁨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유지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마가의 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들의 두려움을 떠나가게 되고 그들의 사명의 자리 가운데 능력과 권세로 말씀을 증거하니 3,000명이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능력으로 많은 열매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끊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는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원수도 사랑하면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중노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쉽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그러기에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재단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과 한계, 나의 상처에 집중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러한 생활 속에서 뛰어오르게 할 수 있는 주님을 집중해서 주의 말씀으로 그 다음을 뛰어넘는 기쁨과 희열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에 모든 내용을 열어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내가 머리로만 보고 듣고 먹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됩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내 것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건강해집니까? 아니에요. 비만 생기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기죠. 그런데 많은 것을 먹고 거기에 합당한 운동을 하면 그것이 근육이 되고 그것이 모든 나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성장을 돕게 되듯이 여러분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비만 가운데 받는 데에만 급하고 더 맛있는 거 달라고 그렇게 편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는 처음 성도로 딱 들어오셔가지고 말이죠.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말이죠. 여기 딱 나와가지고 성가대 찬양단에 딱 쓰게 된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야, 참 놀랍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일사천리로 가는구나.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세례도 그때 받으셨는지 그 전후를 해가지고 말이죠. 곧바로 이 찬양단에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진짜 너무 놀라운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만 합하고 기쁨이 있으면 뭐든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마음이 동하지 않고 기쁘지 않으면 만사가 부차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기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기쁘게 만들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모든 중심과 사랑과 기쁨이 주님께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되려면 감사의 제목을 되찾아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즐거움을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을 바라보니까 그러한 드리는 헌금이 풍성한 교회더라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행복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를 바라보면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부흥에 가면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 온몸에서 알레르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저런 말을 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겠노라 다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강요가 나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마땅한 거라는 것을 그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들의 대부분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생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또 신앙생활하는 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귀에 가시처럼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메스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심하고 어떻게 보면 참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는 많이 심은 자는 많게 거둔다.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지니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런 모습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비결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로 노래하는 주인공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새로 들어온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다 정착한다고 한다면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문으로 들어온 성도가 뒷문으로 나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성도들은요, 진심으로 새로운 성도들을, 신자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낳으면 그렇더라고요. 첫째를 낳았습니다. 첫째가 다른 집 애들 이렇게 보더니 엄마 나도 동생 낳아달라고. 동생 낳았어요. 맨 처음에 행복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는 막 때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으면 막 동생을 꼬집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막 보이더라는 사실이죠. 사랑은 해요. 그런데 그 갈등 관계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성도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훌륭히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나 항상 친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친구. 그리고 벗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크게 중요합니다. 벗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겨주는 것. 그게 벗입니다. 주님이 그 벗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배가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말 조심해야 된다. 많은 부분의 문제들은 이 말에서부터 나옵니다. 가족의 위기, 또 교회에서의 아픔의 상처들, 모든 것의 원인은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끼치는 말에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지 상처 주는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평가하는 이야기, 확실치 않은 소문을 불리는 이야기는 우리 입술에서 멈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너와 나를 함께 망치는 일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상대방의 심령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걸 몰라요. 서로 교회는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하나 되었던 걸 억지로 뜯어요, 말로. 그러면 양쪽 다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자기는 상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주님께서 그 모든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늘 비판적인 자세로 말 잘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외식하는 그런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평가하시고 그렇게 정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공생애 가운데 어떻게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하셨는지를 주목해 볼 때에 우리의 입술은 칭찬과 격려와 희망과 비전과 믿음을 선포하는 것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자기의 롤모델을 찾아요. 그래서 자기의 롤모델을 잘 찾은 사람은 그런 인생이 되고 꿈을 그렇게 펼칠 수가 있게 되죠. 우리의 롤모델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서 찾기를 원하고 공감복음의 말씀에 주님의 어록 가운데서 찾아가며 우리의 입술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6명만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게 됩니다. 왜? 그 그룹은 소속감과 정체성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모였습니다.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라는 것은 어떤 교회냐? 불신자들을 위해서 사명을 갖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개토화돼서 이곳에서 이것이 좋사오니라고 하고 안주하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에 차이가 나는 이중적인 모순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원칙 가운데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사명과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광을 경험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커플을 봤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진짜 아니거든요. 같은 남자가 봐도 진짜 매마다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진짜 일일이 나열하면 제 자신이 이상해지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왜 변했나라고 추적해보니까 한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앞에 섰더니 자기가 단점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걸 의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쁨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꾸려고 결단을 하니까 정말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행복 가운데 가로막았던 온갖 잘못된 습관들과 모든 그러한 것들은 다 떠나다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께 나눴던 이 행복의 원칙이 너무 힘들지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고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 원칙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